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에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오늘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배교운동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과 7절에 보면은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불법의 사람 내용이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른다고 시동심하지 말라. 불법의 사람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사실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도를 배반하는 일이 남는 것입니다. 지금 도를 배반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이 도를 배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에 성경 구절 안 할 때는 한 번씩 띄워주세요. 짧은 거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면 기독교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의 도가 배척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변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도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개인이 죄를 해결하고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를 한편에서는 사회 구원을 위하여 라고 구호를
시켜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개인을 구원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만 지워버리고 부인도 시인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십자가의 도가 사회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온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큰 운동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몇 번에 걸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전해질지 모르지만 기독교 교계 소위 지성인이라 하는 사회 인사들로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 목사다 이 말입니다. 인간을 찾아라. 인간 속에 있는 선을 찾아라. 인간의 가치를 찾아라. 인간 속에 선한 것이 잠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찾아 개발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해지고 온 세계가 선해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지구 위의 지배적인 철학인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한 모순입니다. 성경과 배치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 십자가를 보며 살 때 인간 속에 잠재해 있는 선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구원 운동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 철저히 자신을 희생시키고 거룩한 채 잘난 체 하지 않고 동화되고 섞여서 이 사회를 정화시켜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사회를 구원할 수 있고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배도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지 사회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기독교가 당대 사회를 구원한 적은 없습니다. 이 배도 운동을 전개하려고 할 때 정치 권력이 방해가 되므로 정치를 잘못해서 가난한 사람을 불행하게 해놓았는데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 편이 되어 일한다고 하면서 정부에 반항하는 것이 오늘의 일부 대다수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정부에 반항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가 아니고 뿌리가 깊은 하나의 사상운동이며 배도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일 가운데 덮어놓고 정부를 반항하면서 그것이 정의인 줄 알고 자부심을 가지면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적어도 이 운동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떻게 이어온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진리가 사회 구원한다는 꼭 하는 그릇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며 기독교의 본래 사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행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가이사랴라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왜 물었습니까?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리기 위해서였는데 그 당시 바리새파는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였고 반대로 사두개파는 세를 바쳐도 괜찮다 하고며 두 파가 나뉘어져서 은근히 싸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골탕 먹이려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방금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봅시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참 현명한 대답을 내리셨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몰아붙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현명하게 대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간섭하지 않고 하나의 국민으로서 그 시대를 지배하는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에 따라 살고 양심은 양심대로 옳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으로는 성전에 바치는 돈은 로마 화폐는 더럽다고 바치지 못했으므로 다른 나라에 가 있던 유대인이 들어왔을 때,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성전 화폐를 바꾸어야 했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찾읍시다. 18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부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사워 나라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로 영혼의 활동인 양심을 지배하는 왕입니다. 진리는 양심을 통치하십니다. 외형적인 국가는 정치 제도가 있고 그 정치 제도를 세우고 기독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 거지 기독교가 할 일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가 하는 일은 양심의 통치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사람들의 양심의 변화와 자유를 주고 양심을 인도하여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에 대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자,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 지으신 제도입니다. 세상 국가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양심은 진리로 말미암아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됐는데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따라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 속에 바로가 서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때 10가지 재앙을 안 하고도 바로 하나님의 그 위력을 보이지도 않고 바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세워서 쓰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문제가 확실하게 성경 속에 분별이 되어 있는데 이 진리를 배도하는 운동은 뭡니까? 정치와 종교가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 왜 종교가 정치에 간섭 못하느냐는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고 우리는 육신으로는 국가 제도에 순종해야 되고 양심으로는 진리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지. 어떤 가루를 먹는다고 목이 더 말라지죠.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찬송 있죠. 육신이 옥중에 매여 있을지라도 양심은 자유를 얻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옥중에 매여 있으나 양심은 자유로우니까 찬송을 부르고 신라하고 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더 많지요. 옥중에 매지 않아도 양심은 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은 자유지만 양심은 자유가 아닌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분명히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자,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의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의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에 내세우느니라. 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민족, 유대인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다 기록을 보고 아멘하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는 말은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인데 4,000년 동안이나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구약성경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세계 단일 교회도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운동입니다. 철학, 종교, 정치의 통합, 즉 휴머니즘 사상, 기독교, 현주교 등 모든 종교와 정치와 연합하여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7장, 1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음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짐승을 탄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는 무엇일까요? 그 음녀의 뜻은 정조를 팔아먹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가늠을 범했던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원하신 것은 인간의 역사를 점과 흠이 없는 깨끗한 신부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관 역사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마지막 끝날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애인을 하나 부하시고 계십니다. 부인을, 신부를. 그 애인은 흠이 없는 것, 즉 구원받고 정조를 잘 지키는 그리스도의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의미입니다. 아내, 말은 되면 이 세상 끝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무리로 이루어진 이 교회는 환난전의 신부로서 주님은 이 신부와
혼인 예식을 하시기 위해 데려가십니다. 이것이 깨끗한 신부입니다. 이 신부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제3율과 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한 장가 불능이면 나오죠. 제3율과 전서 4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죠. 16절에. 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 공중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내 주인, 신랑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조를 팔아먹지 않은 신부, 즉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진리를, 복음을 바로 깨달은 교회, 즉 구원받은 교회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을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가 환난 직전에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 곳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육신의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변화.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이 그날에 완전히 변화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지금 가진 이 육신은 불완전한 제한된 육신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아픈 데가 생기고,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제한된 육신입니다. 우리 눈앞에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리도 들리고 있지만 우리 육신은 그것을 전파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하는데 지금 스크린 나오잖아요. 전파로 인해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흐름의 전파에 대해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눈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귀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주파수 100 정도만 들을 수 있고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들립니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1초에 약 12km라는 총알 같은 속도로 태양 주위를 자전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1초면은 뭡니까? 하나 할 때 12km를 자전하면서 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큰 소리가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가 나지만 사람의 귀는 듣지 못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살아낼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별들이 노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전능하시며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천체가 자전 또는 공전하는데 그 소리가 전부 합하면 음악회를 연 것 같겠죠.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소리는 각각 다르지만 조화가 이루어져서 아름답게 들릴 것입니다. 별들이 노래한다는 말씀대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다른 별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소리로 우주에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못 듣지만. 그래서 별들이 노래한다는 것은 굉장한 음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들이 노래한다. 한마디로 그냥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 소리들은 우리 육신은 도무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육신이 어느 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은 육신이 예수님 육신과 똑같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봅시다. 24장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 자,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변해버리는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그는 보지 못합니다. 변한 육신은 갑자기 몇 천리 밖으로 가다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보이다가 없어지고 온 우주 공간에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혼의 작용은 여기 앉아있어도 고향에 가 있고 또 어디 강가에도 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육신은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육신이 변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육신은 참 무겁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는 늘 이 육신 때문에 일어납니다. 크다는 문제들을 이 육신이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육신을 떠나 죽은 상태가 아니고 육신이 변화되는 것이므로 덧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오늘 오후에라도 주님이 오시면 이 무거운 육신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 영혼이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교회는 믿음의 정도를 지킨 깨끗한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혼인예식을 하는 동안에 이 지상에는 난장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대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대해 신부의 자격을 잃고 믿음의 정조를 더럽힌 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루어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녀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일곱 교회에 대해서 시대적별로 전부 다 설명을 들었지요. 음녀들이 자기 남편이 누굽니까? 적글수입니다.
음녀들이 자기 남편이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심리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구원 받았으면 그 교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침을 받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짐승이 여자 음녀를 전쟁의 불에 사루어 멸망시키 버린 뒤에 짐승도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이 세상에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면 활동하고 해가 지면 자는 일상생활을 무심히 반복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엄청난 계획들이 시내 중에 있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 사회구원을 주장하는 운동이 물밀듯이 일어나고 목사들이 사회구원을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고 있는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배도한 일에 말려 들어가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 늘 생각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사실의 시작이 어디며 끝이 어디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육신적으로 자기 앞에 놓인 감정과 기분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대진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자칭 하나님이라는 적그리스도는 장차 유대인 가운데 나타나 예루살렘 성전에 앉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자기 땅에 오면 영입지 안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맞이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세계는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등 모든 종파가 합심해서 적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3년 반 동안 세상은 태평시대가 오게 되고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메시아가 와서 세상은 평화롭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3년 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멸망의 이름같이 혼란이 오리라 어때야 했습니다. 갑자기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5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가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야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랴. 요한 1서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영이 바로 사탄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세상에 그것을 막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활동은 지금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바로 앞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막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누구인지 모르지만 벌써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나와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많죠. 누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좀 뛰어나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이야기도 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같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흉내를 냅니다. 기적적으로 일어난 이 일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는 모든 나라의 지배권을 쥐고 7년 동안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로서 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막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이 지상에 계셔서 그것의 활동을 못하게 막고 계시기 때문에 제한된 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세상에서 활동하던 성령이 하신 일을 마치고 떠나버립니다. 교회가 완성되면 떠나버립니다. 충만한 숫자가 차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악령인 적그리스도는 제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대답하면서 제사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대답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자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함이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온지 모릅니다. 막 불어요. 불 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을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과 불로 비유한 성령을 찾으면서 비유한 성령을 찾으면서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화끈하고 물같은 성령은 시원하다고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 가운데 이런 성령 받을 것을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성령을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줄 줄 아십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신은 솔직하게 그 말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문을, 마음을 탁탁 열면 1초 안에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물같이 확 오는 거 아닙니다. 비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믿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려고 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고 복음적인 내용은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으려는 마음만 가득 차 있어가지고 또 어디서 성령이 내려오지 않나 하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옮겨갈 때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혼련히 성령이 옮겨갈 때 혼련히 변화받고 이 세상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사탄이 주인이 돼서 활동을 지배를 합니다. 영원히 아니고 7년간입니다. 7년간 끝나면은 이 세상 역사도 사탄도 다 끝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으로 내가 성령이 계시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을 성전 즉 하나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성전 건축하는 것에 비교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성전 건축, 장막 성전, 솔로몬이 돌로 지은 성전 등은 진정한 성전의 그림자며 비유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 보여줬습니다. 우리한테.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거기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현실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6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자, 성령의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교제하고 모이는 자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혼자 따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성령과 연결된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 자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자, 이 영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회당이 없고 집에 모였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고로새서 4장 15절에도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빌레몬스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의 18장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 성도 이름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물으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쳤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할 때 여러분 세상에 홍수가 납니다. 이 홍수로 멸망합니다. 외치지만 사람들은 그때까지 홍수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3장 20절에 보면 시야에 없으니까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래도 노아는 묵묵히 100년 동안 배를 만들고 나서 모든 것들을 상상이 가던 것은 7상씩 넣고 노아 8식구가 들어갔는데 주인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 비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까지 비를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물이 자꾸 불어오니까 사람들이 상옥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비를 피해서 올라갔는데 그리고 노아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미 때는 지나가고 모든 물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노아 방도 지금 터키와 러시아 그 아라산에 머물렀다 했는데 아라산 거기에 있습니다. 터키와 러시아 거기에 아라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지금 노아 방주 화석이 나타나서 관광 명소로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때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밖에서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문이 닫히면 사람들은 그제 늦추고 몰려와서 열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나는 모른다. 끝입니다. 농담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각 동네 다니시면서 어느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같이 먹으면서 가르침을 받을 때 그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느라고 그러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또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참 그 양반 말 잘하네. 말 솜씨에 끌려있다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지하다가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쫓아와서 선생님,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음식도 먹고 저희 함께 이야기도 하고 저희 가르치는데 저희 모르십니까?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예배당에서 가르침을 받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구원받아는 소리도 듣고 다 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시는데 내가 그 속에 끼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서 온다는지 알지 못하노라라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때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사탄이 돌아다니다 나타나서 어디서 왔냐?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사탄이 땅에 두루 돌아다닌다. 여기저기 왔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양심에 마비된 사람들이 육신은 편히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육신의 주소는 있습니다. 머물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양심의 주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주소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영혼의 고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가 생겨서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자기 집에 방 안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각종 좋은 것들을 장만해놓고 오락을 즐기고 하지만 순간뿐이고 쓸쓸함과 허전함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유는 근본적인 행복, 영혼의 번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주님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집에 적을 두지 않은 사람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가르침을 귀로 들었어도 하나님의 집에, 성령이 계시는 집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내 양심이 그럴 것이 없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것은 기필코 해결해야 할 인생의 대숙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세상에 잘못 태어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찾지 말고 기쁨을 찾지도 위해서 찾지도 마십시오.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것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거듭나면, 말씀을 믿고 깨달아 구원받으면 구해 오는 것입니다. 해결되기 전에 기쁨을 찾는 것은 소망 없는 일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기쁨이나 구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이니라.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무엇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기쁨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을 믿는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은 헬라어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기쁨을 얻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욕심이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하신 일을 힘있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오롯이 끝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자의 구별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육신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정신병자는 내 신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고장입니다. 치료 방법은 정신병자는 절대 안정입니다. 할 수 있으면 편히 잠을 재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반대로 잠을 재우면 안 됩니다. 귀신이 나갈 때까지 계속 찬송을 부르면 나중에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깨끗해집니다. 경험의 일입니다. 경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기록된 거 보면 여기는 모래는 자기 행위를 뜻합니다. 선한 일, 기도 등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환란의 바람이 불으면 몽땅 무너지고 맙니다. 요즘 어제 아래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호주인가 어디 나라 보이 엉망진창이 됐던 나라가 막 홍수가 나고 막 집이고 뭐고 차고 다 떠내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자기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배도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거기에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말씀으로 교제를 하여 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당부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지켜주시오길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